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을 좋아해요. 지금도 자연을 좋아합니다. 제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라고 하면 아마 고적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도 아프리카 숲속에서 밀림 속에서 그 텐트를 치고 몇 개월씩 마른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던 그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때 같아요. 그 동물들이 찬스를 잡으려고 그리 고생을 했지만 그렇게 자연을 좋아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제게 1,000억이 있다면 1,000억을 가지고 뭘 할까?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저는 1,000억이 생기면 이 자리에서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저 한 달간 쉽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겁니다.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놀고 할 겁니다. 근데 1,000억을 다 못 쓰죠. 한 달간.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이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 다 부를 거예요. 다 부른 다음에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얼마가 필요할 거다라는 만큼 줄 겁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르게 전국을 다 다니면서 10,000평의 땅을 구할 것입니다. 10,000평의 땅을 구해서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산이 있어야 되고 깊은 산 말고 야산 정도, 그 다음에 시내가 흐르는 산이어야 되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런 곳에 10,000평의 땅을 구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는 빌리지를 지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에게만 분양하겠습니다. 분양이 아니라 거저 드리는 거죠. 1,000억이니까 뭐까지 건 뭐 그냥 어차피 상상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1,000억의 문제겠어요. 그래서 시내가 흐르는 곳에 아름다운 뷰가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저는 통유리의 통유리의 거실에 뭐라 그러죠? 그거 베란다라고 그러나? 아니 베란다 앞으로 보이는 그거 유리 보고 무슨 유리라고 그래요? 거실 유리가 아무튼 통유리예요. 그래서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물소리가 흐르고 그곳에 집을 짓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냇가를 따라서 집을 한 채를 다 져드릴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 이 나이에 뭘 얼마큼 먹겠어, 얼마큼 즐기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1,000억이 있으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지금도 기도해요. 저는 우리 교회 기업을 주시옵소서. 기업의 CEO들을 발전시켜 주시고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노년을 늙어가고 함께 아름다움을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을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꿈을 꾸어보죠. 그리고서 그 아름다운 집에 저는 1층에는 그 통유리를 대서 사계절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악기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볼 수 있는 큰 스크린에 그것도 마련하고 중앙으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멋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2층에 올라가면은 제 서재가 있고 게스트룸이 있고 거기에 그것도 베란다 열면은 그 발코니가 있어서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2층 뷰에서 또 이렇게 바베큐도 구워 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라운지도 형성하고 요런 꿈을 꿔요. 자, 이런 꿈을 꾸는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땅을 물색하러 다니고 그런 곳을 찾아서 아름답게 꾸미고 집을 짓고 집에 원하는 구상을 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에덴을 갖다 구획을 정하셨어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외계인이 있을까? 외계인이 지구를 친구 가면 어떨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집사님? 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계인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말이 없잖아요.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 말이 없잖아요. 없을 뿐이지 안 만들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저도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외계인이 있어도 지구의 지구인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외계인은 없다는 거예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한 가지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이 지구상에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을 갖다 정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영혼을 담기 위해서. 이거 인정하십니까? 영혼을 담는 그릇이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거 어디다 담을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눈이 이렇게 생겼고 옷을 이리 입었고 이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담긴 영혼을 위해서 그런 스타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 세상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을 짓고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영혼을 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영혼을 담기 위해서인데 창세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무야 있어라, 호랑이야 있어라, 사자야 있어라, 강아 있어라, 바다야 있어라.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하잖아요. 쉽잖아요. 말로만 행동으로 해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 모든 신묘막측한 자연을 만드는데 다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손으로 빚으셨어요. 진흙으로 빚으셨어요. 아담하루다가. 아담이라는 게 붉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하루 만드신 거예요. 붉은 흙으로다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는데 그 원어에서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는 자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불어넣은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틀려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혼이 위로 올라가고 동물은 죽어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피지컬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새 갖고 있고 이런 육체, 이 피시를 움직이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혼이에요. 그게 동물에는 다 있어. 동물이 재료 부리면은 그거 조금만 부려도 사랑스럽고 우리 막 그냥 이뻐 죽잖아요.
이제 그게 사람처럼 감정이 있거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피지컬에 그 소프트웨어를 넣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신기해가지고 그냥 신통망통하게 생각하는데 로봇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로봇, 유기체적인 로봇. 근데 동물은 그냥 죽으면 시스템이 꺼져 버려요. 그냥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가 같이 썩어져 버려요. 근데 사람은 위로 올라간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만드시고 문화를 만드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만든 이유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 속에 영혼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주고 육체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수천억을 버는 이게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가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왜 인생을 만들었는지 나를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왜 만들었다? 내 영을 담기 위해서. 내 영을 담기 위해서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환경을 주시고 세상 모든 인프라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후에 자기를 불어넣는데 루아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를 속썩여도 배반해도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있거든. 우리 자식 낳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왜 그래요? 내 핏줄이야. 내 DNA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길가닥에 뒹구는 돌멩이가 아니라 동물처럼 그냥 성의 없이 말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루아흐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 영어의 표현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시작. 그렇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영어에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영문과 출신 빼고. He did not spare. 스페어가 뭐예요? 스페어 타이어 아시잖아요. 여유분에 여유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He did not spare. He did not spare. 그는 여유를 갖지 않은 but on his one son. 하나밖에 없는 여유를 갖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뭔데? 하나님 자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왜 지옥 간다는 말을 물론 지옥 가는 게 진짜 지옥 갈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자살하지 말라느냐? 왜 실망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호흡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혼이야. 나의 가치는 내가 매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불어넣은 나라니까. 나는 나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철학자들이 일평생을 연구하고도 해결의 답을 못 얻고 가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로 돌아간다. 철학의 귀결입니다. 명확해요.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것, 곧 나의 삶은 하나님. 나의 영이 나의 혼을 이끌고 나의 혼이 내 사람 삶을 이끌고 내 삶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최고봉의 최첨단은 누굽니까? 영이에요. 영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기가 스위치를 딱 꺼버리세요. 그냥 깜깜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또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핀잔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한테 시골에 놀러 갔어요. 그럴 때 귀한 손님들 오셨다고 닭을 잡는데 전 놀랬어요. 닭 잡아줄게 하더니만 닭장에 가서 딱 잡아오더니 칼로다가 목을 탁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반만 잘라져가 덜컹 떨어지니까 반도 않고 닭이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모르고 막 뛰어가요. 방향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야.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방향 모르고 그냥 달려대는 거예요. 이게 길인갑다, 저게 길인갑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방황인 것입니다. 인생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참 장땡인지 알지, 대통령 되는 게 장땡인지 알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에는 비정한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낳았고 자식들을 막 버리는 비정한 엄마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인은 자기 자녀를,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자녀를 구하는 게 엄마들의 심정이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더구나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부부 사이 갈등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갔어. 젖 먹는 아이를. 엄마가 젖이 뿌니까 아이를 찾으려고 미치도록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젖이 뿌를 때 자기 자녀가 미치게 찾는 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않는다.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낳았잖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압니다. 너희와 나는 불가분리의 관계야.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살아갑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그냥 말라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잘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냐? 영원히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주신 것은,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영을 담기 위함이고 영의 목적을 위함인데, 영은 죽어버리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목 잘린 닭처럼 방향 모르고 뛰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너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그래야 수천 년이 지나서도 우리를 포기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게 한두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을 살리려고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 못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답니다. 포기가 안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가분리 관계인데, 창세기에 보면 한 존재가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파괴자, 망가뜨리는 자, 거짓말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와와 아담을 두시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원론적인 문제는 묻지 마세요. 왜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파괴자라는 존재가 연약한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연약해요. 쉽게 은혜는 받아, 쉽게 동요는 해. 근데 왜 이렇게 연약해서 금방 넘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사단이 여자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다 맞아. 하는 말이 맞아. 요구도 맞아. 그런데 연약한 게 여자라는 거 인정하세요 좀. 교회에서 잔자라는 말을 이유를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볼 때 남자는 틀린 게 허점이 많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같이 이렇게 세우라고 사람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꼬였는데 뭐를 꼬였어요? 꼬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주고받고 계속 사이가 좋게 지낸 이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에이 거짓말, 안 죽을 거야. 한번 따먹어봐. 그러기 꼬시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죽었다. 자, 사단이 뭐를 했습니까? 거짓말로 꿰어가지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갈라놓은 방법이 뭐예요? 육신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육신적인 걸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육신적인 거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사람이 지혜라는 얘기죠.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이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가장 핵심적인 영을 심어 놓았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육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이 차단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업하기 바빠. 나는 출세하기 바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은 없어지는 거야. 돈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먹음직한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보암직한 게 뭐예요? 명예 같은 거잖아요. 다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마.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래야 잘 살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바라봐 하지만 사단은 저 선악과를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 너 밀어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영이 살아야 모든 게 살게 돼 있는 원리예요. 무슨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다 진단하더니만 심각한 얼굴로 하더니만 왜 그래요? 큰일 났네요.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암이라도 암 걸렸다 그러면 이미 인생을 낙심될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좀 종양이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치료합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희망 회로가 돌아가면요. 그 속에서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육체도 건강하게 되져 버려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게 돼요.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삶이 건강하게 되고 인생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육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잖아요. 엄청 편안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마음이 피폐해져 가. 엽기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세상에 없던 일들이 전에 없던 일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갈수록 더 일어날 거예요. 왜요? 영이 망가져 가는 세상이에요. 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육체가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이 망가지고. 영이 살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 망가질 때는 가만히 있던 나라가 괜히 찔러가지고 쳐들어오고 시비 걸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식들이 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피투성이 되게 피박살이 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삼손이 나실인의 계율을 이길 때만 장사였잖아요. 나실인의 계율이 딱 틀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푸라기에 그냥.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돼지들하고 같이 먹이 싸움을 하면서 같이 살던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풍요로운 그 시절을 생각하며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아주면서 그 맛있는 음식이 다시 상위에 올라오고 금가락지가 껴주고 멋있는 권위에 맞는 옷이 입혀지고 다시 풍요로움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에는 부요함이 있고 강성함이 있어요. 예전에 중국을 가서 북한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두만강이죠. 두만강에 갔는데 3대 뗏목을 타고 이제 북한 가까이에도 가고 뭐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두만강을 넘어서 이 북한 땅을 보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거무죽죽하지? 왜 암울하지? 이게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중국 사람이 볼 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가 많고 그런데 이게 거기 보면 민둥산이잖아요. 다 나무를 햇대가지고 민둥산이에요. 근데 민둥산이 환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뭔가 내 눈이 잘못됐나? 거무직죽해. 암울해. 보는 느낌 자체가 틀려요. 근데 옛날에는 평양이 잘 살았대요. 우리나라보다. 이 남한보다도. 그곳에 복음의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가 거쳐간 복음의 빛이 거쳐간 나라마다 다 강성화됐던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한 충청도 남북 충청도만한 크기일 거예요. 합친 만한 그 작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의 그 충청 남북도 합친 정도의 크기만한 이스라엘이 거기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300년간 강성을 해서 세계 최강국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적단들인 바이킹족들을 변화시키고 잉글로색슨족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신사의 나라로 만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진구는 둥구니까 얼마나 땅덩이가 넓은지 이곳에 가도 해가 있고 이곳에 가도 해가 있고 이렇게 대영 제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스페인, 조금 별 볼 일 없던 스페인이 대서양 일대를 장악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려요. 거기서 복음이 독일로 스위스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악가 한번 꼽아보세요.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철학가 대부분 꼽아보세요. 어디서 나와요? 독일도 사실 야만인이었었어요. 그들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엘리트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고 우리는 5,000년 하지만 거긴 몇백 년 역사 속에서 최강국을 이루어가잖아요. 거기는 아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두고 선서를 해요. 아예 그들의 화폐 기본 단위인 달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졸았구나. 그렇죠. 저쪽으로 넘겨요. 불온데도 알잖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마다 다 강대국이나 강하게 잘 나가요. 우리나라 보세요. 한일합방에 몇 년도에 아이구년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1919년 한일합방의 그 망국의 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들어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이런 얘기를 들었죠. 하늘의 별보다도 땅에 십자가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빨리 부흥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불이 밝혀진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모든 회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빛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맺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너희가 만일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해요. 삶이 적군한테 외침을 당해가지고 농사 짓고 막 다 뺏기죠. 그 삶을 보니까 병이 들죠. 이 삶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백성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서 왜 이렇게 못 살고 묻어 터지고 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이 어두워졌다. 너희의 영이 죽었다. 나와의 관계가 죽어졌다. 끊어졌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다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만 힘쓰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때 원수나라 적군나라 블레셋에 쳐들어옵니다. 지금 전쟁을 해서 몸을 단련하고 전쟁 무기를 개발을 하고 해도 물 시원찮을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쫄쫄 굶으면서 기도하고 이때 막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머리통 터지고 다 되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회복이 되면 저절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쎄빠지게 고생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있어요. 그나마 돈이 있던 것을 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구하면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돈도 없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 죽을 것밖에 없어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은 산다더라. 그래서 힘을 다해서 무리를 해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을 탁 터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가 구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의원 찾아가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서 방법으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설립이 되면, 터치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내 영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영이 나의 삶에 꼬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인간 관계가 꼬이고 내 건강의 문제가 꼬이고 사업이 꼬이고 이 영이 해결되면 근본적인 문제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면 산대.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들아, 내가 갈 수 없는데 나 좀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 그래가지고 침상째 한 놈씩 네 놈이 물고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보니까 웬걸 사람이 다 둘러싸고 있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슬라브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평평해요. 거기다가 농산물을 갖다 말리고 거기서 타작하고 그래서 지붕이 평평해요. 근데 그 문이, 그 옥상에 올라가는 문이 집안 내부로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저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대로 달아내리는 수밖에 없다. 와, 이런 정도의 믿음이면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짓궂어 가지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정도 갖고 안 살려줘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를 보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며칠 나와서 기도했다고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 응답에 걸맞는 가치를 달아보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볼 때 왜 지붕이 구멍이 나더니만 먼지가 쏟아지더니만 침상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저거예요. 참 이상해요. 야, 너희들 정성을 보고 내가 고쳐줄게.
병아 고쳐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됐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그냥 병을 고쳐주든지 어떻게든지 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지. 문제는 죄사함이 되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원리예요. 근본이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꼬이니까 병이 온 것 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꼬이니까 사업이 망가지더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꼬이니까 인생에 뭔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이 잘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될 줄 믿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지 말고 잘못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언젠가 TV에 나와서 그 스타킹인가요?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죠. 예, 여러분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부려서 여기 대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주 유연한 분 아니면 이거 안 닿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뭐 톡톡 치나 문질르래요. 치었다가 하니까 다 되는 거야. 한의학적인 부분은 양학은 썩으면 그 썩은 데를 치료하지만 한의학은 그 근본을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을 갖다가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에 놓고 여기가 아픈데 뭐 어디다 놓고 그런 거잖아요. 근본적인 치유를 들어가잖아요. 우리 삶의 근본은 영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지었고 가정을 주었고 사람 육체 피지컬을 만들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망가져지면 내 인생도 망가져지고 삶도 망가져져요. 꼭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내 영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데만 성공하는 데만 시간 쏟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